어, 오늘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바로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새로운 기준, 또 새로운 관계.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실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3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데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크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할 때 찬송으로 시작해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위치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핸들리 모울 주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의 몇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 속을 들여다보도록 허락받은 듯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깊숙한 지성소, 그 내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또 이런 권세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피상적인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내밀한 곳에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바로 그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받았고, 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그 화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이제 소명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기와 기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거의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욕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뤘냐면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 하죠?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그 예루살렘 서쪽 벽에 가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기파 쓰고 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무릎 꿇은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도 뜨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이 꼭 우리 기독교의 기도 모양은 아닙니다. 눈 뜨고 하실 수 있고요. 또 서서 기도하는 거 그들에게는 뭐 일상입니다.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낯선 모양이에요. 사실 기도하는 어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가 좋아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전 프레어 워크를 굉장히 즐깁니다. 선교지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그 동네를 이렇게 쭉 걸어요. 걸으면서 계속 집집마다 축복할 수 있고 그때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어 워크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기도 방법이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깊은 기도는 오히려 운전할 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운전할 때는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도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할 수 있나요? 좀 이거는 아닌가요? 좀 이렇게 예절이 없나요? 그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라고 말 안 해요. 기도가 왜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누워 있어서도 내가 죽기 전까지 내 호흡에 생명의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언제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합니다. 몇 번. 에스라가 지금 뭐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격분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예 이마를 땅에 대시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기도를 할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수백 개의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이 열린 그 열린 하늘을 통해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더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은 바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비밀의 경륜을 지금 다 밝히 알려준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그 감옥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거 헬라어인데 파테르.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비슷하죠, 뭐 father. 다 비슷하죠. 파테르가 아버지고요. 여기서 나온 각 족속이 뭐냐면 파트리아.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의 자녀들, 그걸 파트리아라고 합니다. 그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족속하니까 무슨 민족을 떠올려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원어상의 뜻은 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저기 14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족속도 있고 땅에 있는 족속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직접 내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족속들, 그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트리아.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이미 먼저 앞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 선배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족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지 어떤 민족, 지금 에스드네라고 말하지 않고 파트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가족,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권속. 그런 의미로 파트리아를 쓴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Church Triumphant, 이미 승리한 교회.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어떤 교회예요? 전쟁 중인 교회, Militant Church.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벽으로 지금 이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이 족속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주는 행위에 그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뭐 때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누구한테 맡겨서 장명소에서 짓기도 하고, 또는 훈장님 아니면 교회 목사님 이렇게 지어줄 때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이 삶을,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고심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짓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개똥이, 소똥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짓진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거는 하도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 예방접종도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돌을 지낼까? 100일을 넘기고 돌을 넘길까? 우리 과거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막 지은 거예요. 그건 임시 가명이고요. 돌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이름을, 본명을 지어주잖아요. 그때는 진지하게 이름을 짓죠. 근데 진지하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가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명을 법원에다가 이제 요청하기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그 행위는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혜인이 이름 지을 때 제가 신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뒤적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게 여자아이의 이름에 가장 좋을까 하고 고른 이름이 혜인이었어요. 네, 그 한나의 이름에 그 헨이라고 하는 어근을 따서 어진 또 은혜 입은 이런 뜻을 가지고 그냥 헨으로 지어버릴까 그랬더니 그러면 암탉이 돼버려서 혜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해자에 어지린자 한자를 거꾸로 붙인 다음에 그 원어의 뜻에 맞춰서 우리 아들을 이름 지을 때는 제가 이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한참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을 때라 느헤미야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내 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건 백성들을 돕는 도울우, 그래서 건우라고 지은 거고 영어 이름은 네마야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짓지 않았어요.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회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케어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우리는 각각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의 중보기도를 오늘 이 중보기도인데 두 번째 중보기도죠. 사실은 1장이 이미 한번 나왔고 오늘 두 번째 중보기도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6장에. 이 사도의 중보기도를 계단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그의 열망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4개의 계단으로 점점 이렇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암입니다. 지식, 알입니다. 네 번째는 충만함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사도는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바로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예요. 네. 강건함, 사랑, 지식, 충만. 이 네 가지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했는데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왜 16절, 17절을 제가 연결했냐면 내용이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계시는데 왜 또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간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놓고 여전히 예수님께 찬밥,
예수님을 그냥 사랑채 그냥 두고 여전히 손님인 것처럼 대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이미 들어가셨는데 여전히 그 안방은 자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는 여전히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신다. 예수님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떠나는 걸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은 그 집 주인이 안 됐어요. 왕이 아니에요. 아직 호주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들어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냥 대면 이 피상적인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강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겉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계속 늙어갑니다. 2달 전에 저를 만났던 우리 전도 대상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바베큐 때 그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2달 만에 보니까 흰머리가 엄청 드셨네요. 그래. 쉽지 않다. 늙어간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날마다 늙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어야 돼. 겉사람은 노화되지만 속사람은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화의 능력이 아니라 성화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노화돼도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조금은 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노화지 성화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같은 말이에요. 속사람과 마음이. 카르디아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사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책자, 그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실제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서재를 딱 들어가 봤는데 거기 뭐 정말 이 도색 잡지와 온갖 지금 예수님 보시면 좀 민망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거 좀 치우자.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엌에 들어갔더니 엉망이에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뭐 예수님 제가 이따가 치우려고 그랬는데 그래 같이 설거지하자. 거실도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여러 가지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집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소설처럼 되어 있는데 참으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카토이케오, 내가 그 집 안에 머무르겠다. 이건 일시적인 임시 나그네로서 임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 집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불편해서 난 너랑 더 못 살겠다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청소해야 되고 뭐 식사 준비해야 돼요.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집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제가 들어가서 뭐 제가 뭐 안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실만 치우셔도 되는데, 목사가 신방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청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그 집을 보면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 취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성격 같은 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한번 방문하면 제가 많은 것들을 얻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돼. 그래서 신방이 중요하죠.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신방은 되겠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사의 신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면을 보실 때 어떠실까? 예수님이 내 방에 어떤 면들이 좀 예수님의 눈에 거스르게 보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실까?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식물학적인 비유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건 건축학적인 설명입니다.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꼭 나무와 같이 뿌리에 박혀서 성장하는 모습도 교회에 있고 또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비유를 자주 씁니다. 실제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결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는 모퉁이돌, 우리는 거기서부터 뻗어나와서 견고하게 지어지는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알려면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한다는 게 뭡니까? 데이트한다는 게. 그냥 맨날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데이트입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데이트한다는 건 알아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 어릴 때 어떻게 지냈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 꺼내지 않았던 속 얘기, 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별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는 회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 그룹 다이나믹스를 제가 볼 수 있겠죠. 누구랑 누가 친하구나, 이렇게 누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은 보이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건 주로 1대1입니다. 한 사람과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과 차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혹은 부부라면 같이, 가족이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굳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별로 그건 저한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깊은 뿌리와 이렇게 확고한 토대를 가지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깊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이제 그 토대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흔들림 없는 이 기초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바로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우린 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요. 혼자서는 도무지 이 사랑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성도지만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도들 사이에 지금 갈등도 생기고 또 의견 대립도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는 우리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사랑을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종종 생각하기는 우리 신부님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해하시나. 신부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가정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해는 과연 어떻게 하시나. 물론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실제로 성도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 없이 사랑을 배울 수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unsearchable, 측량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untraceable, 다 따라가도 우리가 다 밟아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사랑의 어떤 규모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런 너비, 길이, 높이, 또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랑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전히 안다는 건요, 사랑은 사실 필요하면 어디든 아무리 멀어도 가죠. 그게 사랑의 힘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룩한 천사들에게까지 올라가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내려간다. 이 사랑의 길이는 위로 향하는 사람들을 덮고 그 너비는 이 악한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죠. 그러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은 그 하나님 사랑의 어떤 네 가지 측면,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거대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방향을 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속될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부터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높이,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속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데 바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가늠할 뿐이지 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에 빠진 그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으실까요? 없죠.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으니까. 그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고 그 보좌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군목 훈련을 막 마치고 이제 해군으로 부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 군종관 목사님이 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들 앉혀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제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목의 위치는 참모 총장보다 높고 이등병보다 낮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이 말씀 단 한 번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제 평생의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군목의 위치는 총장보다 높고 이등병보다 낮다. 20년 전이네요. 제가 진해에서 근무할 때 해군 군함 왜 진수식 할 때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십니까? 그래서 그날 고린도전서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 생명의 삶으로. 우리 사령관님 나와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셔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뱃사람이고 뭐 한국의 어떤 이런 고사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악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고치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휘관이라면. 그리고 왜 자꾸 술을 강요하십니까? 회식 문화 고치십시다. 장교들 중에 믿음 있는 이 초급 장교들이 위관 장교들이 그 영관급 장교들한테 못 가겠답니다. 야,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라고 하면서 왜 술을 원하십니까? 하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참모총장 되셨어요. 그 다음 한 2주 후에. 참모총장 지휘서신 1호 해군 회식문화 개선 지휘서신 1호였어요. 그리고 악습 철폐 이렇게 내려왔어요. 감사하죠. 보람이 있죠. 우리 수병과 해병들 2등병 아이가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는 바람에 이 총을 들고 무장 탈영을 해버렸어요. 나가보니 갇혀버렸고 강화도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첫날 제가 나눠줬던 군목의 명함을 마침 여기다 갖고 있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 덜덜 떨어요. 목사님이세요? 왜 어디냐 너? 네 지금 어느 교회 앞에 있는데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헌병이 먼저 가면 영창이고 목사가 먼저 가면 넌 산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였어요. 마침 우리 헌병대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서 잘 선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그러면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난 건강한데, 난 당신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같이 좀 고민 있는데 상담해 주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매달렸던 이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잘 보세요. 저 세로 막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깊이가 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들어가면서 또 위로는 하늘을 향해 높이 지금 솟아 있고요. 가로 막대는 예수님의 이 두 팔을 벌려서 거기 묶인 채 마치 온 세상을 지금 다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환영하신 그 넓은 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비, 그 길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또 너비와 지금 길이를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사랑은 매력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끝나면 그 사랑도 유효기간 끝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랑이 어떻게 유효기간이 있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매력이 끝나면. 그래서 그 매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힘들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상처 입고 거절당하기 전까지만 지속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처, 거절 그걸 다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다 포함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우리 교회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열망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던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펜실베이니아 역에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불황자였고 1년 동안 이 거리 저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 푼만 주십시오. 저는 그 남자가 돌아봤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분은 두 팔로 나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를 모르겠냐, 아들아.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제야 찾았구나. 한 푼을 구한다고? 한 푼을 원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 푼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필요 그 한 푼 구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전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죠.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충만이 지금 3번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충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충만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분노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이제 기쁩니다. 왜냐하면 행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찌그러들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가득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충만하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완전히 내 머리끝까지 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의 결론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마지막에 이 기도를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Now to him. 네, 그에게. 이제 그에게. 모든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1장 3절에서 시작한 찬송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다시 기도로 이젠 찬송으로 이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이게 3장까지가 그래요. 보이시죠? 이 구조가 이제 보이시죠? 성경을 전체를 다 읽으셨으니까. 첫 번째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중보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권능을 알고 사용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에베소서 전체에 보면 1장에 있었고 지금 3장 마지막에 있고 6장에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엔진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까지 끌어내려지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태워져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려면 기도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또 공부하는 것은 머리만 키우지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점증적이죠. 저기 20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분은 능하시죠.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점증적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속으로, 아직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시죠. 우리 내면을. 아직 여러분들이 발설하기 전에 것도 아시죠.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기 더라고 하는 것이 휘페르라고 하는 것, 저기서 하이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더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더 넘치도록. 그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게 지금 문법으로 말이 안 되는 최상급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네,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높이를 다 알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능가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를, 그는 이렇게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디서요? 자, 21절에 보면 어디서 우리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서, 머리 안에서, 신부 안에서, 신랑 안에서. 보이십니까? 네. 성벽, 건물 안에서, 또 기초 안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